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아멘 크게 대답하셨네.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앞에 이건 화면이 안 떴군요. 이렇게도 좀 물어봅시다. 옆 성도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딱 파악하셨나요? 캐치하셨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첫 예배를 좀 드리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다시 복음으로 가슴을,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이번 한 해의 표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복음으로 달려갈 때, 다시 복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냐면요, 우리가 좀 각자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제가 CCT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앞에 글이 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어려우시면 CCT를 빨리 수강 신청을 이제 새로 2기 열면 하십시오. 1기 훈련생들은 이 말을 다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세상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야기, 성경 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 성경을 피면 나와 있는 소위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여성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영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소화되고 있느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온 삶을 다하여 이해하고, 내 온 삶을 다하여 고백하고, 온 삶을 다하여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그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이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지금 감기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해가 되시겠네요. 감기만 걸려도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질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계속 콜록콜록 기침이 나고 막 가래가 끼고 열이 나고 노랗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참 그렇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감기보다 작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안에 좀 깊게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이 아닌데 6절 말씀을 좀 한번 봐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보세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뭐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쭉 건너가서 뭐를 맺어 자랍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윤리도덕적 행실이 좀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 아닌가. 네,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이게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얘기를 해주세요. 인생이 뒤집어진다고요. 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경험해 보셨나요?
뭐냐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루아침에 내가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이요. 내 어떤 삶의 양식, 어떤 패턴, 아니면 대학을 다니면 전공이 있죠. 어떤 전공에서 연결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그러면서 선택된 어떤 직장, 뭐 하여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 그것이 취미가 됐든 여가가 됐든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인격적으로 바뀌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내 가치관서부터 해서 세계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좀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엇이 있노라 하고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갔다 라고 하고 뒤에 뭐가 없으면은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다고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적을 측제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뭐를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너나들이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간절해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간절하신가? 간절해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막 눈에 이글이글 타요. 그런 성도님 계시면 신고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봉사 섬기만 자리가 얼마나 좀 필요할지 몰라요. 이글이글 타, 근데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배가 됐던, 어떤 성경 공부 훈련하는 코스가 됐던, 뭐 수련회가 됐던, 뭐 바이블 캠프가 됐던, 모든 초점이요, 삶의 그 에너지 방향이 어디로 향해요? 그곳으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 경건, 그 거룩을 향해서 막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기꺼이 하고요. 내 삶에 어떤 방향이 있더라도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따라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 바쁘세요. 그런 분이 앉아 계실까? 네. 실제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에 이제 개척을 딱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성도님이에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런 성도님은 동역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대답이 없으세요. 동역자에 싫으신 겁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생활의 시간을요, 막 목회자가 그냥 이야기가 떨어지면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막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됐던, 성경 공부가 됐던, 내가 하고 있는 일, 심지어 내가 마음에 원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한번 떨어졌다 그러면 멈추고서라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이게 복이죠. 네. 믿으십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왜일까요? 마태복음을 좀 펴볼까요?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에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다 팔아 같으세요? 다 팔아. 팔아 다 팔아. 그러니까 그 찬양도 있죠. 뭐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사고 말 거야. 우와.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딱 세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 뭘까요? 첫 번째, 그쵸? 천국이죠. 두 번째, 뭐 한 걸까요?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사기 전에 먼저 경험하는 게 있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여기서 기뻐하는 것하고 사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산 거예요. 발견한 건 이미 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팔아서 산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포커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천국을 발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열정이 있어요? 왜 갈망해요? 왜 그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해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요, 여러분, 이 천국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향한 몸부림침이 복이죠. 저는 이런 몸부림침을 걷는 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는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말씀 카드를 그 지난 새해맞이 예배 때도 함께 나눴었지만 한 200개, 250여 개 말씀 구절이 제 앞에 쫙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이번에는 특별히 뽑아보고 싶습니다. 제 어떤 감정과 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서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찬송가 200장 고백할 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은 내 삶에 뭐를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길을 우리 너나들이 교회에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보면서 뽑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보면서 다 기도하면서 59절을 뽑았더니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뽑으신 겁니다. 한 해 동안 몸부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쫙 뽑는데 저한테 원픽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었어요. 왜 이게 제 원픽이었냐면 누가 이 은혜를, 누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걸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성도님이 쏙 뽑아가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동일하게 여전히 그 스탠스를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진한 갈망으로 그 신앙의 걸음을 걸으려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냐 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거 나의 영원한, 이 찬양 이따가 할 건데 모르세요 이 찬양? 큰일 났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좀 반주가 없으면 이게 꼬부랑 노래가 돼요. 나의 영원한 소망, 기쁨.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삶에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 감정대로 내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갈등이 많은데도 그러나 결국 무엇을 선택해요? 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화면이 떴을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기 때문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게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이거를 간곡히 부르짖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그냥 흔들리지 말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사학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을 표현할 때마다 고심하고 고심한 그 흔적들이 다 보여지는 거. 지금 이 말씀도요, 그냥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랑 똑같은 얘기가 되냐면 복음의 소망에 있으면 어떨 수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지난 한 해 많이 흔들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아이고, 어떡하셨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힘드셨죠? 이번 한 해는 조금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아까 그 찬양이죠. 어떠한 시련 속에도 결코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몇 절 읽었었어요. 아니, 이구나. 오늘 본문이구나. 23절 봐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끝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뭐가 되었노라? 뭐의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그 주관적인 이야기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인내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용납하신 그 용납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 그것이 로마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번 바이블 캠프 때 로마서를 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그 용납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그냥 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깊이. 이 정도로 안 돼요. 깊이. 진짜 깊이. 저 지하수 통로보다 더 깊이. 그 온천에 들어갔을 때 이거 아시죠?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학원사님의 겨울철 수제비를 드셔보셨나요? 딱 국물을 뜨면 그냥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깊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이해가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소망에 있으면 흔들릴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절대 흔들릴 수 없다요. 오늘부터 2개월 정도 동안에 골로새서를 이제 핵심만 집어서 말씀을 좀 나눌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은 좀 이해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걸 힘들어하면 골로새서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작년에 한 상반기 지나서 후반기 넘어가는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드리시는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인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를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세워져 가잖아요. 저희 교회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일도 많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섭리 때문에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었고 앞날을 생각을 해봐도 이거 이렇게 잘 되어져 가겠구나 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게 조금씩 경험이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두드리셨던 그 하나님의 요청은 다시 복음으로였어요. 그런데 벼랑간 1층에서 성가대가 연습을 하는 그 소리가 다시 복음으로 이거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한번 찬양을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난 새해맞이 감사예배 때 불렀었죠 또. 그걸 이거 그냥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게 있구나. 이게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일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 쓴 편지들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에베소서, 빌립보서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써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이때 로마 감옥은 그 자택연금이라 그래서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정된 집이 감옥이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데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거죠. 에바브라가 찾아와요.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할렐루야. 너다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님. 그게 뭔가 얘기해보게 에바브라가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삶이 지금요.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으로요. 너무 빨리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보니까 그 문제의 핵심에 어떤 문제가 같이 담겨 있었냐면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회심 전의 그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골로새 교회 그 성도님들 사이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2장을 봐보세요. 골로새서 2장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장 16절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 이제 뭐냐면 크리노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있습니다. 그렇죠? 더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꼼꼼하고 덜 세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 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고 이 섬세한 사람들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러냐면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가벼 하고 어떻게 되는 일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 급속도로 퍼져갔던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어떤 청년이 목사님 내일도 예를 드시나요? 그래서 기대하게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니 잘 들으십시오.
제 입맛에 절대 기준 치킨은 보드람 치킨입니다. 그것이 절대 치킨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한 거에 됐죠? 얘기했어요. 어느 날 우리 동교 성도님하고 세희 성도님이 만나가지고 와 목사님하고 치킨 먹는다. 누나 어떤 치킨 먹을까? 어떤 치킨 먹을까? 그러니까 세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보드람. 안타깝게도 야 치킨은 BHC지. 저 PPL 하는 거 아니에요? BHC지. 아 뭐라고 BH? 에이 그건 좀 아니다. 프라다이지 프라다. 뭐라고? 그럼 프라다이지. 누나는 BHC를 먹어서 피아노를 그렇게 치는 거냐? 야 인동교 그럼 너는 프라다를 먹어서 BHC를 그따위로 치냐? 근데 지나가면서 용섭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마. 목사님이 좋아하는 치킨 얘기했잖아. 그거 내가 보니까 집에서 튀겨보니까 튀긴 게 제일 보드람하고 비슷하더라. 그냥 가서 목사님 거 튀겨 먹어.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런 난장판 상황이 펼쳐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되는 뭔 말을 하는 거야? 없어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회가요.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누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할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인생의 그 진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바울이 이미 선포했어요. 인생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 진리에 대한 그 이해가 깊이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면 복음을 따르기 위해 그 경건을 쫓기 위해 내 삶의 온 에너지를 쓰기도 모자란 판국에 무슨 이단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봐보세요. 2장 8절이요.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뭐를 따름이에요?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20절을 보세요. 조금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지금 바울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쉽게 말해서 초등학문은 뭐를 지금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 사는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더 쫓았던 것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 그 세상 이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에 더 순종하고 쫓고 따르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맞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희들이 세상 이치에 허덕이는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를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떤 위기 앞에 놓여져 있냐면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다시 따라가고 있어요. 전해 내려오는 그 조상들로부터의 어떤 그 유전들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그것을 더 순종하고 그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고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고 믿기까지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뭐가 이제 유행했냐면 신비주의가 유행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에 뭐가 다 있다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흐름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모든 어떤 종교에든 뭐가 다 있다? 구원이 다 있다. 그러니까 뭐만 이루면 될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신비로운 카타르시스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 숭배가 뭐냐면 오 천사님이시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나는 어디에도 갔다 온 적이 있다. 3층 전에도 갔다 온 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 얼만큼 기도해봤어? 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해봤어. 에이 그건 명함도 못 내미네. 나는 40일 특세 플러스 금식까지 했다네. 에이 그거는 기도해서 감기 나 봤어? 감기가 무슨 말이야? 나는 암이 고쳐졌어.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런 것들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거기에 금욕이라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덕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이런 걸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끄집어내지만 뭐에 대한 싸움에서 다 박살들이 난 걸까요? 옆에 성도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싸움에서 다 박살들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싸움에서 다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벼랑간 왜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공격을 받고 있는 거냐? 왜 이게 공격당하는 요소가 되냐? 당연해요. 이게 원래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원래 이들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주로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주로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고 영접하여서 크리스천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는 뭐가 뼈 깊이 있었냐면 세상의 이치를 쫓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덕목이라 여겼던 어떤 금욕, 그리고 율법을 소개받으니까 율법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구나. 율법으로 인한 어떤 행위주의에 빠져서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갈망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력과 공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옛 모습들. 지난 새해맞이 감사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어떤 사람이요? 옛사람. 바로 그 옛사람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달려가는 일을 멈추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묵상하면서 우리 너나들이와 어떤 공통적인 부분도 묵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둔 채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골로새 교회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경각심이 마음에 묵상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각자가 이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가? 나는 진정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가? 정말 복음의 그 소망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점검이 돼야죠. 다른 것 다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볼까요? 3가지 정도의 이 문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들면 민망하시겠죠?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설레임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것이 더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체를 향해서 사랑이 되지 않고 판단이 빠르십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마음에 손 번쩍 드셨죠?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우리도 깊이 묵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잘 붙잡고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진짜 복음에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이 주제에 좀 집중해서 일단 골로새서 2달여 동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나눌 겁니다. 아니 2달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주제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너나들이 교회 안에서 넘치고 넘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고 내가 정말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인가,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아니한, 성도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할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되는, 제대로 경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외쳤던 요청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다시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짧은 한 30초밖에 안 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보셨어요? 네. 처음에 어떤 한 여자분이 그 가방을 열었죠. 지금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뭐 하나씩 가져갔죠. 그리고 한 여자분이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한 번씩 지금 나눠가면서 그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이게 2013년도 처음으로 유튜브,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공개가 됐고,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다면 이 일은 1990년도 때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성경이 금지되었을 때 성경을 어떻게든 가져가서 나눠줬던 거죠. 그런데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눈앞에 성경을 봤을 때 저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성경을 소유하고 읽고 싶어서 달려가서 하나씩 다 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처음 만난 저 성도님들이 눈물로 성경을 선물로 받는 그 장면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영상을 좀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이 내용을 소개 듣고 영상을 봤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책에 대해서 저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성경책이 그냥 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집에 널려 있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지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이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제가 진짜 진리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게 됐을 때 그때 성경이 소중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소중해졌는데 벼랑간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성경을 넘겨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다른 식의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책을 스캐너해서 보는 신학생인데 이런 상황이 돼서 성경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PDF 파일 하나만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은혜였어요. 그때 제 연락을 받으신 그분이 대한성서공회 직원분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보내드릴게요 하고서 2달 정도 후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그거로 보고 있어요. 그때 처음 그것을 받고 저들의 눈물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개가 되면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의 시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이전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 소망, 그게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만, 자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복음 자체는 인생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그 굴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똑같은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자신이 발견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복음을 향하여 그 하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도 느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 완전히 굴복시켜서라도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진짜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너나들이가 진작에 이 싸움을 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앞에 어떤 글씨를 다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여, 복음이 내 귀에도 소중하게 들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시원한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음이 내 인생에 소중해지는, 진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갈망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중단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3일을 금식해서라도, 아니 내가 기도원을 들어가서라도, 내 삶의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생업을 중단해서라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으면, 내 안에 아직 주님과의 그 교제가 없으면 주님, 내게 묶여있는 이 저주를 주님 끊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 결단으로 진짜 이 새해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내가 주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더 진중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하면서 이미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곧 경험될 수 있기를 좀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첫 예배, 첫 고백, 첫 결단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 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아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이 시간 주의 위로하시니 우리 모든 영혼이 깊이 경험되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신다면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천부야 의지 없어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주님 철저히 항복하는 주님 앞에서 의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싸우니 주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변함이 없는 주 인재가 변함이 없는 주 인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변함이 없는 주인대로 덮어주옵소서.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인생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이로 주님의 가려주겠다 했습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받기 모든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완전히 결박되었으며 완전히 끊어졌으며 주여 이름으로 슬퍼 주여 하나님의 죄가서 주여 이것을 취하여 하나님 국내 문서로 하나님의 문서를 하는 것을 주여 섬기는 분들에게 주여 주여 이들을 옆에 무릎 꿇으며 한가리 한국하여 주님의 음성 안에서 강자의 우리와 함께하시 주여 하나님의 예수 주여 안에서 주여 우리 주 안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을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찾아가 주셔서 주여 불만의 승리를 인수하여 주시고 주여 무릎도까지 날짜 한번 치유받고 주여 수입받고 주님 아버지의 수고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수고로 주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여 건강한 육수 안에 온전히 담겨져서 주여 생물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날수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그러면 주어진 주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여 그러여 주옵소서. 주님 보호를 주님을 수고하며 주여 인도하여 주님의 싸움이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위협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삶에 계신다면 어떠한 것도 걱정이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그 육신 안에 또한 주의 은혜가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삶에서 또한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이 삶을 걸어가는 데 지장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외롭고 슬프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신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결국 내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